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의 힘 대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상급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폭발적인 오미크론의 확산에 의해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저희의 삶이 또 한 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좋은 나무 성도들을 힘든 생활 속에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질병과 모든 고통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속히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그곳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을 통하여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며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자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와 친구, 모든 수업의 과정 속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이 쌓이는 만큼 믿음과 지혜도 풍성하게 쌓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 해결함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좀 힘이 빠지시죠. 낙심이 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힘 빠지고 낙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상해서 막 화를 외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은 직원들에게 분풀이를 한다든지 짜증을 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보기도 하고 경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삼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진 상황이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원했던 결혼도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음이 상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화가 누그러지겠죠. 누그러지면서 이것도 좀 옳은 모습이 아니겠다, 좋은 모습이 아니겠다 싶어서 다시 결혼하려고 했던 그 아내 될 사람, 그 여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이 되실 분한테 말을 하죠. 내가 다시 결혼하고 싶으니까 딸을 보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장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냥 돌아갔지 않느냐, 그래서 내 딸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이미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생이 더 예쁘니까 그 애랑 결혼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을 이제 하고 그것을 듣게 됩니다. 삼손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화가 나죠. 결국에 삼손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삼손이 어떤 사고를 치냐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아내를 얻으러 왔던 그 블레셋 지역, 자기 원수들의 땅이잖아요. 그 땅에 와서 이게 곡식, 밭이 있어요. 농사 짓는 밭이 있죠. 여기에다가 여우 꼬리를 서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꽂아가지고 확 풀어버립니다. 성경에는 그 피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미 곡식을 걷어뒀던 그 쌓아놓은 곡식 단과 아직 거두지 않은 곡식과 그리고 과수원까지 다
불이 타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삼손 참 힘만 센 줄 알았더니 참 제주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꼬리를 묶어서 풀어놓은 여우가 몇 마리였냐면 300마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읽으면서 이 300마리는 언제 잡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꽁지에 불을 붙인 그 300마리가 온 밭을 휘젓고 다녔으니까 다 타버리게 된 거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본 겁니다. 농사 다 망쳤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가 그런 거냐,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라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삼손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장인, 그리고 그 아내가 되려고 했던 그 여자가 원인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또 화가 나서 어디다 화풀이를 하느냐,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또 삼손이 듣게 됩니다. 또 화가 나요. 또 화가 나. 그래서 또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또 죽여요. 여러분들 혹시 복낙이라는 말 아세요?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인데,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복수에 대해서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삼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제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삼손을 찾아서 유다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삼손 내놓으라, 삼손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다. 자, 유다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모여요. 무려 3,000명이 모여서 뭐를 하느냐, 어딘가에 조용히 쉬고 있던, 숨어 있던 삼손을 찾아서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동족 3,000명이 몰려왔을 때에 끌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는 잡혀갔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끌려간 게 아니라 끌려가준 겁니다. 자, 1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자막을 띄워드릴게요. 새번역 버전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아멘. 동족들에게 물어보죠. 나를 죽일 거냐? 그랬더니 동족들이 말합니다. 죽이지는 않을 거다. 그냥 묶어서 데리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삼손이 순순히 묶여서 나가게 됩니다. 자기가 자의로 묶여서 나간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럼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때 왜 삼손이 순순히 그냥 묶여갔을까? 버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힘이 있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에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얌전히, 우리 동족들이 날 죽이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얌전히 끌려가서 복수를 해보자, 또 복수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묶여서 끌려갑니다. 이렇게 힘없는 척 하면서 끌려갔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끌려오는 삼손을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를 했겠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제 저 삼손을 단단히 고생시키다가 죽여버리자.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이제 분풀이를 하려고 벼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으로 나와요. 힘으로. 그 힘으로 묶인 줄들을 풀어버리고
주변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어떤 버전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귀의 싱싱한 턱뼈인데 뼈다귀가 싱싱했대요. 그러니까 오래된 뼈 같으면 푸석푸석 하잖아요. 근데 뼈가 싱싱했대요. 잘 깨지지도 않겠죠. 그것을 들고 삼손이, 요즘 게임 좀 하는 친구들, 롤을 하는 친구들은 이 말 알 거예요.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그 뼈다귀를 들고 사람들을 패기 시작하는데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엄청나게 되죠. 엄청나게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삼손에게는 물론 계획이 있었습니다. 타이밍을 보고 내가 때려 죽이겠다, 패버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임하셔서 힘을 주셔서 그 상황을 뒤집어 버리신 거죠. 묶여있던 삼손을 풀어버리시고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좀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죽을 자리 같아 보였지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적들이 죽을 자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았던 죽음의 자리가 때로는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뒤집히는 일이 삼손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분명히 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묶여 있죠. 사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혹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막혀서 우리가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시간이 되면은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일들, 단순히 풀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뒤집어 버리고 역전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지치고 낭망한 그 상황 속에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뒤집혔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삼손이. 근데 이 삼손이 지쳤습니다. 혼자서 100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센 삼손일지라도 혼자서 1000명과 싸웠으니 많이 지쳤어요. 많이 지쳤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분명히 싸움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런데 많이 지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된 걸로 봐서는요, 그냥 목이 좀 말라요 정도가 아니라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그냥 두면은 진짜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탈수가 있을 수 있고 목이 말라서 탈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없던 물을 솟아나게 하세요. 우묵하게 파인 곳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나서 거기서 갑자기 물이 터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회복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 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기적 같고 짜릿한 경험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충분히 지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엄청나게 죽을 만큼 지쳐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자매를, 지체들을, 가족들을 섬겨요.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삼손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지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집사답게, 목사답게 잘 살아가다가 우리가 지칠 때에,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은,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어려움들을 혼내거나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해하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그곳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예고편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 곧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예고편이라도 있고, 내게 신호라도 주시면 견딜 수 있고, 힘도 좀 날 텐데, 사실 안 보이죠.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낙심되고 지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실 물을 주신 분이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삼손은 강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누가 삼손에게 물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리시면서 삼손의 삶을, 죽을 것 같은 삶에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믿으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이, 우리 믿음의 여정들이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전투의 여정이죠. 이 전투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 되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대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머리 숙인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어떤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고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흘러넘쳐서 또 다른 간증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것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고 능력이시라고 고백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